이제 우리가 많이 안다라는 것은 뭘 많이 안다라는 것이냐 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갖다가 모르는 것 자체는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살 십지가 되더라도 부처님께 간세모살 같은 이도 부처님께 여쭌단 말이야. 그래서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것이냐 하면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안다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수행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내가 이게 수행이 안 돼서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이제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수행해서 내가 번뇌가 일어난다 수행을 안 해서 번뇌가 일어난다 그걸 잘 모르면 그건 착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착각된 것이 하나도 없이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갖다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잘하는 걸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걸 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나 지옥에 있는 중생들 같은 경우 천상 중생은 복이 너무 많아서 뭘 잘못하는지를 못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권력의 복이 많거나 금력의 복이 많거나 건강복이 많으면 건강복이 많아도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착각을 한단 말이야.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내 얘기를 잘 들으시오. 이게 이제 이런 자각이 없으면 자꾸 앞에 자기가 고집하는 데 걸려가지고 자꾸 이제 헛생각을 하기 쉽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꾸 고집했던 것을 약화시키는 작업이라고요. 알을 고집하면 거기서 욕심이 일어나고 이제 또 시기질투심, 분노심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앞이 자꾸 흐려져 버려. 생각 자체가 뭘 잘못한지 아심이 일어나면 절대 알을 집착하면 절대 본인이 잘못한 것을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나 저런 사람은 옛날에 왕이 돼가지고 뭘 잘못하는지를 갖다가 잘 모르는 이유가 쥐가 최고니까 권력을 최고로 쥐고 앉았으니까 뭘 잘못하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정도전이 같은 사람도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세속적으로는 잘 산 사람이고 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왕이 권력 쪽에 올라가서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경국대전에다가 거기에 꼭 대사헌이라는 이 관청을 둬가지고 또 사관이라는 관청을 둬가지고 사관은 임금도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없게끔 해서 임금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를 갖다 전부 요즘 같으면 녹취를 다 하는 거예요. 녹취를 다 해서 그걸 갖다가 기록을 한다고. 그건 매일 다니면서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그냥 두 명이 꼭 따라다녀. 임금 옆에 그냥 다 시중들로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이 사관이 하나 따라다니면서 연산군 때는 하도 성질나니까 이제 아이고 왕이 가다가 술이 취해서 담벼락에 오줌을 쌌다 그것도 기록을 다 하거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질나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제 연산군이 그냥 뒷발로 차버렸어. 계단 밑으로 떨어지면서 떨어져가지고 계단 밑에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그 메모지를 가지고 왕이 뒷발로 차버려서 내가 땅 떨어지 굴러 떨어졌다 이거 쓰는 거야. 오전상은 기가 막히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왕이 권력을 부려가지고 가서 그 역사 기록해놓은 사가는 그 사고에 가서 마음대로 다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없애고 보고 그걸 하냐면 자기 선대고 뭐고 우리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못 보듯이 대통령 기록물도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30년이 아니라 한 100여 년 못 보게 해놔야 돼.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 사람들이 평가를 그 양반들 죽고 난 뒤 평가해서 이제 잘못한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서 다시 그렇게 반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왕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후대 역사에 어떻게 내 이름이 남을까 그게 항상 걱정이야. 항상 그리고 이제 뒤에 죽은 뒤에 뭐 태종 뭐 정종 이런 그 뒤에 이름 붙이는 거 있죠, 그죠? 그것도 아무 데서도 못 붙이고 사관에서 대사관에서 다 전부 다 그걸 갖다 그 이름을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고 이 사람은 그래서 나쁜 일을 했으면 연산군, 뭐 강해군하고 임금도 아니고 그냥 군 정도로 그 임금 아들이다 할 정도로 이제 그냥 강등을 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조선의 500년을 조선이 흘러내려간 것은 그 정도로 정권이 유지됐으면 그만큼 비판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비판 세력. 그 이제 사관원 같은 경우도 그것도 어떤 곳이냐면 그거는 직업 자체가 뭐냐면 임금님 이거 안 됩니다. 반대는 요즘 같으면 야당이야. 야당도 이상한 야당이야. 그 임금님이 뭘 잘못하면 임금이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그거는 직업 자체가 다른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갖다 덜추원에서 가서 그 간을 하는데 임금이 성질내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성질내거나 그 사람들 갖다 자기한테 뭐 어쨌다고 직위 박탈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게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죽기로 간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모가지를 내놓고 그냥 목을 치라 그 얘기야. 그 일을 하려면 사관원에 목을 치고서 당신이 위법을 하고 하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 그 제일 임금이 무서워서 달달 떨었던 것이 사관원들이고 사관이라고. 잘 못하는 것을 갖다 이제 비판해주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갈 때 영국의 올림피아 오리엔탈리즘 야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라. 오리엔탈리즘 그 시절에 지금 그 빅토리아 왕조 그 시절에 하도 권력을 부리고 캐톨릭이라 권력을 부리니까 이제 그걸 비판 그 청교도들이 그걸 떠나면서 미국에 가서 비판해 주라고 대학을 세운 거야. 대학을 갖다 공식적으로 교회를 비판해 달라고 이제 세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들은 누가 비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갖다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고집쟁이가 되고 아집쟁이가 돼서 불법은 뭐 접근도 안 돼. 불법은 접근도 안 되고 껍데기로만 이제 뭘 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행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시작할 때는 뭘 갖다가 뭐 집중하는 것도 이제 사마타 행해서 여러분 연구를 해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만 만약에 집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을 하면 그거는 그냥 다 망하는 거야. 집착이 된 상태에서 집중을 많이 하면 그거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더 꼴통이 되어버려. 더 꼴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그냥 법문을 듣더라도 그냥 자꾸 법문을 듣는데 이게 이제 한국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법문을 듣는데 그냥 법문에 보살들이 가서 법문 들으면 그냥 재밌고 또 아주 부양되는 이런 얘기만 들어서는 그건 법문이 아니야. 이건 이제 법문은 전부 다 내 마음속에 내가 착각하고 있던 것을 갖다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을 전부 다 지적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파. 들으면서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파야 그 법문을 듣는 것에 그래도 처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어쨌든 가서 약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약을 타서 처방전을 해서 먹을 때 여러분 약을 갖다 꼭꼭 씹어서 맛을 보고 먹죠. 왜? 그게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맛있는 약은 한 개도 없어, 그죠? 그렇게 애들 이제 안 먹으니까 쓰고 그렇게 안 먹으니까 이제 달짝지근 시럽을 넣어가지고 이제 꼬드기려고 그렇게 하지만 어른들 약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 이제 하도 쓰고 맛이 없으니까 캡슐을 해가지고 그냥 꼴깍 삼켜버리시고 위로 넘어가면 맛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아주 주사바늘 하나 주사 찔러도 아파요. 주사 찔러도 아파. 뭘 하려 그러면 검사를 하려 그래도 안 거추장스러운 게 한 개도 없어, 병원도. 그건 왜냐면 아파야 나. 써야 낫고. 이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법문을 듣고 그럴 때, 들으니까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 좋다, 그건 전부 다 여러분 죽을 짓만 하는 거야, 이게. 꼬드기여서 전부 다 돈 끌어내는 일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이 가서 법문을 들었는데, 마음이 뜨끔뜨끔 안 하고, 그냥 아주 내가 죄지은 것도 다 벗어난 것 같고, 구원파나 그런 것처럼, 구원파나 그런 것도 얼마나 신도들이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에 난다니까 그거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도둑질을 한 10년 하고 살았는데 경찰이 붙들러 들어갔어. 경찰에게 서장님한테 가서 절만 잘하고 서장님을 잘 받들기만 하면 당신은 죄가 없소. 이렇게 해주면 가서 서장한테 100번이라도 절하고 나와버리지. 응?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지금 제일 옛날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옛날 서양 사람들이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14세기 15세기 이전에 문화혁명이 문예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부 다 암흑기라고 얘기했던 것은 전부 다 인간의 바른 정신, 깨어있는 정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정신, 이것 자체를 갖다가 가르쳐주지 않은 때야. 무조건 신이 다 주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에게 내가 전부 다 복종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인간이 개선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을 갖다가 모를 때는 내가 지금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이게 욕심을 일으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걸 모를 때는 백날 해도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가 하면서 번뇌를 갖다 욕심을 욕심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한마디로 끊어버린 사람은 대도인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진주의 김장하씨 같은 사람도 그래서 그 사람이 18에 한방 자격을 받고 19에 받았다든가 18에 미성년이 돼서 못 받고 시험은 18에 되고 19부터 일을 해오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부터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이, 뭐, 지난해나 뭐, 밥 먹고 살고 마찬가지. 그렇죠. 어린 밥 부르지도 않는 소리야. 어린 밥 부르지도 않는 소리야. 그 사람은 뭘 알았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본문, 진본문이다. 돈이라는 게 똥이다. 똥이다. 더럽다. 그 얘기도 포함됐지만, 그것보다 무슨 얘기냐면, 똥을 나물에다 뿌리면 전부 다 더럽지만은 또, 그름을 만들어서 나무나 풀에, 그름으로 주면, 전부 다 나무나 풀이 다 잘 자라고 가수가 만들어져, 채소가, 또는 알곡이 다 만들어지듯이, 이 돈이 참, 잘못 쓰면 되게 더럽고, 개인을 갖다가, 참 진짜 못 쓰게 만들지만은, 이게 잘 쓰면, 필요 없는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공부하는데, 주어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겠느냐. 인간으로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겠느냐. 그래서 평생에 그 다큐멘터리 제작한 사람도 잘 모르는데, 쭉 해보니까 한 300억 정도, 평생 번 돈 300억, 옛날에 돈까지 다, 옛날 가치로 따졌어도 300억이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옛날이나 지금까지 전부 다 해서 300억 정도를 갖다 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다 넣어놨다는 거야. 항상 여기는 돈 봉투를 두고 그날 번 돈을 갖다, 왜 옛날에나 요즘 보험이 의료보험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와서 현금을 내고 다 약을 사가거든. 그러면 현금이 여기에 잔뜩 있어. 그따 다 넣어서 언제든지 오면 주려고 다 넣어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비슷하게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 없으면 못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밥 먹고 살고 옷 안 헐벗고 안 얼어 죽으면 됐다라는 이 생각, 이 돈이라는 것이 나를 망가뜨린다라는 철저한 내 자식과, 내 부인과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망가뜨릴 수 있냐? 돈이 많으면 우선 고기가 딱 제껴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고, 그걸 가지고 또 정치를 해봐가지고 무슨 권력으로 뭐 잡으려고 그러고. 그게 다 썩는 짓거리들이라고. 다 썩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그런 비판의식을 너무나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을 갖다가 자기가 안 썩기 위해서 방부제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수행을 그 정도 잘하는, 보시 수행을 그 정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저 위에 권력을 가진 저런 사람들도 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힘이, 마약과 같은 힘을 갖고 있거든. 그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을 갖다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그 권력을 백날 가져도 아무 이상이 없어. 여러 사람을 이해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칼과 똑같아. 칼을 부엌에서 아무리 음식을 조리를 하고, 나무를 썰고, 그 음식을 갖다가 조리할 때 써도, 여러분께서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고, 여러 가족들을 갖다, 사람들을 갖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칼을 썼다고 형사 고발되는 거 있나? 나를 위해서 쓰면 그건 상대를 위협하는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자꾸 나는 이 수행이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이 착각을 자꾸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좀 하니까 조금 가라앉더라. 그런 정도를 가지고, 안 가라앉으면 개판이 되니까 이제 안 가라앉으면 바다에 파도 치는 것처럼 배가 못 다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도 평생을 갖다가 알을 고집은 것 때문에 좌우로 전부 다 흔들려서 파장을 지기 때문에, 파장을 지면 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엎어지기 때문에 그거라도 우선 가라앉히라 그 얘기지,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이거는 조금 가라앉히고 봐야 바다에 배를 띄울 건지, 바다에
배사 보는 사람은 일기, 좀 더 듣고서 오늘 파도가 뭐, 1m, 2m 정도 인다 그러면 작은 배들은 못 나가거든. 기상보도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내 파장을 줄여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갖다 알고서 또 이제 이렇게 해놔놓으면 뭐냐면,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죄인이 돼버려. 제일 내가 꼬라지 빼기 싫은 게, 내가 전에 남해 보리암에서 어떤 승려가 하나가 군에 가서 행군을 하다가 자기가 소변 본다고 자기 총을 갖다가 옆에 동료한테다 뒷줄에 뒤에 선 애한테다 총을 갖다가 이거 좀 들고 가자. 내가 소변 좀 보고 갈게요. 딱 걔가 오줌 누는 그 순간에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후송 도중에 죽었다는 거야. 그게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참회 기도를 하고 3년간을 했는데 얘가 정신병자가 돼버렸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잘 못했다는 것은 잘못함을 자각하고 빨리 고치라는 얘기지. 아이고 잘못했으면 맨날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 돼.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잘못한 것을 알고서 빨리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빨리 나가야 돼. 잘못했다라는 것의 핵심은 잘못한 부분을 고집하지 말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고 또 뭐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잘못했다는 것을 딱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 생각이 바로 들면 그걸 갖다 정리를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잘못함의 치료법이야.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잘하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 잘하면. 이 고집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 그래서 칠지공양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갱과 공양과 참회가 세 번째 들어서 항상 참회를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조금만 여러분 움직이면 나는 잘한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수행은 잘못함을 스승 앞에서 알아차리는 것이고 법 앞에서 알아차리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잘못함을 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느냐면 부처님 말씀을 갖다 자꾸 자기 나름대로 듣지 말고 계속 듣고 여러분은 들어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들어도 이게 정지 기능이 잘못했다는 기능이 잘 안 일어나. 내가 그거는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많이 느낀다고. 내가 이거는 법회 때 수도 없이 얘기해 줬는데 왜 안 되냐? 그건 간단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외우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 기억이 없으면 그건 도덕 윤리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게 고쳐지질 않더라고. 내가 여러분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는 여러분하고 그 대화하는 것이 뭐 그냥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내가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게 이 양반이 지금 이 소리를 이렇게 틀리게 지금 하고 있을까? 이 양반이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뒤에 좋지 않은 결과가 분명히 반드시 올 것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들어서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떤 때 보면 지금은 이제 이 차 마시러 별로 오지 말라고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해 이제. 힘이 없으면 못하는데 전에 그 차 마시라고 오라고 오픈해놔도 안 와. 그리고 와서 그 공부한 거 얘기 차 마시게 해놓은 것이 내가 차 마시려고 한 거 아니야. 차를 안 마시면 매개체가 없으니까 와서 내가 전에도 그 얘기 하잖아. 그 공부하는데 와서 물을 거 있으면 물으라고. 안 물어. 안 묻고 자기 고집을 그대로 반복해서 나간단 말이야. 평소에 얘기 들으면 그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법회 석상에 얘기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나는 전에 그랬다고. 나는 전에 경전을 배우면 가서 경전 전부 다 머리가 그때가 뭐 좋을 때니까 젊은 시절이니까 본문 1시간 듣잖아요. 1시간 듣면 녹음 안 해도 내가 다리를 풀어. 무슨 말씀했는지 다 한번 다 노트에다 싹 한번 풀어가지고 다 적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머리가 뭐 지금보다는 훨씬 기억력이 좋을 때니까 그 한번 릴로 풀어서 딱 이렇게 그 기억을 하고 나면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옛날 일을 다 기억을 내가 다 기록을 다 하면서 다 기록을 해도 썩돌이 아니고 그래도 기억이 잘 되니까. 전에는 교과서를 갖다가 교과서를 갖다가 우리 역사를 좋아했으니까 역사 교과서, 생물 교과서 이런 것들은 물상하고 생물을 같이 있었는데 그런 교과서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대충 몇 페이지에 뭔 내용이 나왔는지 알아. 그럼 이제 기억이 되져야 뭘 잘못한지를 알 거 아니, 그죠? 예? 내가 이 얘기를 갖다가 10번도 20번도 내 기억으로는 20, 30번도 더 반복해서 해주는데 왜 이 보살은 듣고서 아무 지금 그 얘기 자체가 아무런 바른 정지 기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는 문사수 수행에서 사유수 기억하는 것이 없구나. 기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그냥 조금 내가 충격 받으라고 얘기하면 법에 있어서는 치매가 걸렸구나. 치매 걸린 사람 자기 아들도 모르잖아. 어디서 하십니까? 아이고 서시장에서 왔습니다. 서시장 아저씨 풀빵 굽는 아저씨 오고 이렇게 왜 생각도 또 풀빵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수행을 한다 그런 것은 이제 자꾸 막 하는 행위들에 그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 행위를 내가 지금 정진은 기도하고 그 안에 기도문을 외우고 천수행을 외울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가 안에 들었어요. 안에 그 내용만 천수경 내용만 갖고 하더라도 수행이 참여문도 다들 참여문을 읽어가다가 참여 감동받아서 10번 20번도 읽어보고 발언 있고 사홍서원 있고 10원과 6향 있고 열애 10대 발언문 있고 발언과 참회 공양 삼지 다 들었는데 더 이상 어떤 좋은 기도문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여러분 앞에 그냥 다능코 얘기를 하는데 정진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선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변명하고 고집대진 내 습관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불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와서 허리 아프게 1시간씩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야. 내가, 이를테면, 공양 올리는데, 참여해서 공양을 갖다가 내가 공양을 부처전에 올립니다. 삼보전에 올립니다. 내가 이게 꽃공양과 과일공양과 또, 불보살하고 그 제자들에게 공양 올리면서, 내가 이 공양만 올릴 것이 아니라 참회 공양도 올리고 예경 공양도 올리고 공양 올리면서 설법의 공양도 올리고
그렇게 할 때라야 이제 이게 법의 그 수준이 자꾸 높아진다고 말이죠. 응?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옥 스님, 그 와서 뭐, 시달림 하는데, 진옥 스님한테 부탁을 할까, 어쩔까. 돈이 없는데, 내가 돈 달라고 소리 안 해요. 나는 제일 한이스러운 게, 내가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힘이 딸리니까 이제 좀 괴롭고 힘든 때는 있지만 그래도 돈을 바라고서 아직까지 여기에서 여수에서 일을 하면서 시달림하고 법회 봐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돈을 바라고 해본 적은 아직 0.01도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나도 돈 좀 벌었을 거예요. 그죠? 없어요. 내가 가장 환희로워하는 것은 돌아가신 망자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그 얼마나 두렵겠나라는 생각. 얼마나 두렵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아무 소통이 안 되고 다 잃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냐. 오로지 지금 내가 소통되는 사람은 법을 가진 사람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소통이 되고, 그 가족들이 어둡지만은 불보살전에 공양 올리면서 불보살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것만이 오로지 작동을 한다고요. 도와주는데 그냥 밥하고 차려놓고 이것만 갖고 그건 제사 지내듯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공양 올리는데 공양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법문이란 말이야. 건강히 그걸 읽어준다고. 건강히 읽어주는데 소리 내서 뭐 그냥 수보리여 이원하였고 여인 뭐 글자만 읽어내면 그냥 초등학교에서 그 철수야 영희야 놀자 뭐 뜻도 모르고 줄줄 외우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 사실은. 한 법사라도 법사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법사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서 집중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뜻을 알고 집중을 하지 않고서는 그 영가에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야. 전부 다 모양과 지금 오늘 2색 이상분 할 건데 색을 떠나고 모양을 떠났는데 그 색에서는 색과 모양이 다 없는 상태, 모양을 떠난 상태에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색과 모양을 다 떠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장례식을 갖다 거룩하게 지냈다더라. 뭐 사람이 많이 오고 뭐 비빔밥도 오고 뭐 떡도 오고 별로 의미 없어. 그거는 모양의 조건들에 불과한 것이.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찐빵의 안고처럼 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통해서 전부 다 고통을 벗어나고 다 하는 것이지, 그걸 떠나서는 벗어날 방법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칠지공양의 핵은, 제일 중요한 공양은 그게 뭐 부처님께서 스승께서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또는 회양하는 그런 것도 다,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중요하지만 99%를 차지하는 것이 법문이에요. 법문이에요. 절집안에서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냥 경이라도 읽는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그냥 읽기라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랬으면 그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경 하나라도 읽어주고 법문을 갖다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아이고, 스님 뭐 와서 해주니까 뭐 마음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건 무당푸닥거리 불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로지 법을 보고, 그 돌아가신 분이 법으로서 이고등락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법을 통해서 이고등락이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이 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회절도 하는 것이고 공양도 올리는 것이고 다 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지금 세상에 한국에 왜 말법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절들에서 법을 하나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이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나는 여수의 불교사를 다 알잖아요. 불교사를 세밀하게 다.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사에 그 목판본이 있어요. 건강경 오가의 수륙제문, 또 초발생 그 천자문, 그 다음에 법화경 일관, 요런 그 경판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뭐까지 봤느냐면 수륙제 제문 목판본은 많이 찍혔어요. 많이 찍힌 이유,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목판본에 이렇게 먹을 발라가지고 찍었으니까 글자가 많이 달아지고 떨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습게도 건강경 오가에는 몇 번 안 찍은 것 같아. 글자, 아직 끌 자국대에서 판 데가 아직도 그 날이, 각이 다 져 있다고. 수륙제 지내는 그 의식집은 이게 다 달아져가지고 매끌매끌 글자가 찍으면 잘 안 나오는 핵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 법은 유통이 잘 안 됐다, 그냥. 모양만 건사하게 해가지고, 이것밖에 안 했다고 말이야. 그것 보고 내가 아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경판을 갖다 전부 사진 찍고 그거 하면서 한번 눈물이 쭉 나더라고. 우리 지역에 과거에도 법이 유통이 된 적이 없구나. 법화경도 한 권밖에 없거든. 법화경 1권 목판본이야. 그 왜 1권밖에 없을까? 그냥 전쟁으로 나가는데 부처님 가호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1권만 읽고 나가는 거야. 나머지 5권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1권만 읽는 거야. 그게 1권만 찍었어. 그게 한국사에 지금 있는 법화경 1권 100, 그것만 300권이 있어. 그걸 내가 뒤지 속에 들어가서 있어서 다 쓰고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전부 정리해서 법당으로 다 내가 그때 다 얹어놨어. 근데 한 권을 갖고 와서 이어와서 전부 다 검색해보고 다 종이가 언제 나왔는가 그런 것도 해보고 갖다 도로 갖다 놨거든. 300건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도 경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의식으로 읽은 거예요. 의식으로 읽은 거고, 건강경 오가에가 다 있긴 한데, 그게 건강경, 그것도 호국법 중에 호국경 가운데 하나니까 이제 있긴 한데, 그런 인쇄를 별로 한 적이 없고, 수륙제문만 반질 달아져가지고 다 있는 거 보니까, 건강경 오가에는 한국사에 아직 목판본으로 찍은 것은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책을 별로 찍지 않았다. 이제 한 번 해가지고, 한 번이나 두 번 해가지고 찍어서 그냥 논아서 가지거나, 그랬구나. 이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부처님 태어나신 게 2600년이 지나고, 여수에 불교가 들어온 이제 향이라면 그게 부설거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또 원효 스님이 가서 오줌 누고 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무슨 의장 스님이 똥을 누고 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건 갖다 붙여놓은 얘기고, 원효 스님 창건했다는 저는 아마도 우리나라 거 전부 다 합하면 수천 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맨날 절만 짓고 다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보조국사가 그거 같다는데 보조국사도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 절의 흔적은, 불법의 흔적은 보조국사 때야. 보조국사도 그냥 지나가서 흥국사 그 잠깐 있다가 송광사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1530년경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법수 스님이 그 성국사에 계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고 실제로 이제 뒤에 이제 개떡 스님, 통일 스님, 이런 스님들이 이제 그걸 거기서 주석을 하시면서 이제 했는데, 역시나 법은 유통이 안 됐구나. 유통이 안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법문을 자꾸 듣고서 지금 여러분 나이들이 많고, 뭐 고등학교 그럴 때는 뭐 산수한다고 좀 해샀고 뭐 해샀지만도 텔레비 나가지. 예? 예. 별로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게 머리가 썩 좋아서 어저께 뭐 마크롱 대통령 강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조금 캐션이 있어서 다 봤어. 보니까 엄청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 마크롱이 아주 머리가 좋았어. 지금도 얼마 전에 재선하기 전에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하고 다 토론을 했는데 그냥 전부 다 국민들하고 맞짱을 다 떴어.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더라도 자기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에 젊은 사람이 훤해. 그 정치 아주 이를테면 뭐 미국의 예일 대학처럼 정치 아주 엘리트 코스를 다 거쳐서 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핵심이 여러분이 자꾸 듣고 하나라도 기억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에 비추어 봐서 부처님 말씀하고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요거는 알고도 못 끊는구나 하는 것은 끊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알고도 못 끊는구나. 모르고 있으면 맨날 못 끊는 거야. 그건 끝난 거야.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모르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아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견주어서 이건 내가 몰랐던 것이고 요건 지금 인과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인과니까 이걸 갖다 끊어야 될 일이구나 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 자각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것이란 말이죠. 내가 그냥 우리는 성질이 나면 참 성질이 나면 저것 때문에 성질이 난 줄 알아. 대상을 바라본다. 제 영감증이 저거 안 만났으면 내가 좀 성질이 들면 덜 날 건데요. 근데 저번에 어떤 보살을 한 번 만나니까요. 영감증이 무지무지게 잘해주는 분이야. 한 40년 정도를 같이 살면서 영감이 잘해주는데 내가 그걸 들어보니까 참 진짜 잘해준다. 마누라가 아프면 며칠간 영감이 죽을 다 써준대. 마누라 병원도 데리고 병원에 가자 이거를 자기가 가서 신청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금전으로 다 다닌대. 여기 보살들 그런 영감 만났으면 소원 들어가. 오늘 저녁에 싸우겠다. 그리고 집안의 살림도 살림을 갖다가 처음에는 마누라한테 맡겼대. 맡겼는데 마누라가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러니까 자네 힘들지. 그러더니 그럼 내가 할게 그러더니 하고서 마누라한테 용돈을 충분히 준대.
괜찮네. 그게 천부 이전데 그 뭐 마누라 나 옷 하나 사입어야 되겠어 그러면 뭐 그런데 얼마짜린가 그거 안 묻는데 뭐 사입으려면 그것도 안 묻고 그저 한 500만 원 준대 그냥. 어? 아 이거 내가 진짜 들은 얘기야. 한 500만 원 그냥 준대. 그리고 그 500만 원 가지고 이제 뭘 이렇게 이제 옷을 살라 그러다가 돈이 남았잖아. 그 마누라가 500만 원 썼는데 돈이 좀 남았다 그러니까 그걸 내한테 왜 얘기하는가? 그래 자네가 알아서 옷을 사입든지 무슨 옷을 10벌을 사입든지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해서 그렇다 그러고 어디 가니까 동창이 다이아 반지를 하나 샀는데 참 좋습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난 다이아 반지가 와 있대. 그런 연관이 없어요. 어? 아니, 내 여기 한번 오라 그러니까 실제 대면시켜 줄까? 응?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도대체가 자기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게 요만큼도 없대.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고, 어떤 때는 이제 뭐 여행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고 그러면 아침 일어나 밥을 다 해놨대. 해놓고 또 어디 가서 맛있는 게 있으면 여행 다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꼭 데리고 와서 같이 먹는데. 저번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맛있는 데가 있어. 자네하고 같이 먹었네. 괜찮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나이가 한 70대 가니까 영감님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영감님을 시중을 떠나니까 이제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제 성질이 난 거야. 진작 나한테 좀 시켜줬으면 내가 할 건데 그 화가 나는 영감님이 원망이 생겼어. 내가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만들어 놓고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원망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듣기 싫으니까 가시오. 뭘 그걸 갖다가 지금 나한테 무슨 자랑하느라고 해요. 그래.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는 병원에 가서 뭐 이거 하나 요즘 발달돼가지고 더 그것도 못한대. 그러면 자식들 보고 하라 그러니까 자식들 바쁘다 그러고 어떤 데는 못 오고 그러면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왜냐면 영감님이 그걸 잘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해주면 죄인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받으면 가보가 있는 거예요. 어쩔 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해줘도 원망하는 마음이 또 일어난다고. 잘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일어나는 것도 가만 보면 대상이 잘해주고 못해주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 잘못된 데 있다고 이게. 분노를 남편 보고 성질이 났으면 그게 남편을 애를 먹이는 게 아니라 지에 애 먹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는 저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그게 아니라고.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꼭 바깥을 향해서 그런 것이 되게 되는데 지 잘못이라는 것을 갖다 알질 못해. 내 탓이로 소이다. 그건 김수환 추경이 뭐 그런 얘기가 돼. 그 사람도 잘 모르고 한 소리야. 그거는 말만 가지고 한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부동이라 그러면 잘 관찰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일으킨 분노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대상이 있지 않단 말이야. 그 반응의 핵심은 나한테 있다고 말이죠. 분노의 핵심은 나한테 있고,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걸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상대를 향해서 분노를 일으켜 놓고, 그 전부 다 모든 것을 갖다 상대에다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 그는 조건일 뿐이었어. 내가 꽃을 보고도 화를 낼 수가 있다고. 그런 나의 잘못된 모습을 갖다 우리는 자꾸 바깥에다 놓고서 그가 잘못해서 이렇게 나. 아니 윤 대통령 뽑아놓고 승질을 한다고. 누가 뽑았어 그렇게. 뽑은 사람들도 어떻게 내가 저걸 뽑았지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안 뽑은 사람도 그거 봐라 그러면 그렇고. 그건 윤 대통령은 우리 그 뽑은 사람들이 대리로 세워놓은 사람이고, 뽑은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들이란 말. 그러니까 투표하는 것도 이건 내가 국가에 그 사람에게다 원망을 다 뒤집어 씌우지 말고 뽑은 투표권자의 생각을 하라고. 나는 안 뽑았다가 아니고, 안 뽑았지만은 또 민주주의에서 다수기란 말이야. 간접적 책임은 또 있다고. 그래서 민주시민이라는 것과 그 다음 불교의 그 신도들이라는 것은, 수행자들이라는 것은, 나는 여러분을 갖다가 신도들이라고 보지 않아. 여태까지 아이고 뭐 석전사는 신도가 내 뭘 믿고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랬어. 진옥스님 신도가 오는데 진옥스님 뭐 믿고 오겠느냐고. 별로 믿을 게 없잖아요, 그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한 2000년 산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믿어? 내가 그렇다고 내 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법이잖아. 그거. 그 양반 법이요. 그 진옥스님 신도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내가. 동의해요? 왜 마스크 때문에 하는 거 말을 안 해? 나는 여태까지 여러분을 신도로 대접한 적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죠? 예? 네. 왜 님한테 이야기해? 신도로 대접한 적 없어. 여러분은 수행자로 대접했지. 그 수준에서, 수행자로 대접한 수준에서 놓고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신도로 대접했으면 나도 정명석이처럼 될 수도 몰랐어. 나는 부처다! 그런 새끼들 많대? 저 안에서도. 아무것도 똥자루 같이 돼 있는 놈들이 무슨 뭘 그냥 무슨 이름만 잔뜩 붙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똥자루라는 것은 똥보다 더 더러운 욕심자루다 그 말이에요. 네? 네. 나는 여러분을 신도로 대접한 적 없어요. 수행자로 대접했지. 수행자가 왜 그렇게 게을러 하냐? 내가 이랬지.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은 가을에 나요. 가을에 감 사시오. 당감이 맛있어. 왜 수행하느냐 내가 그랬지. 여러분 왜 나를 안 믿느냐. 내가 이제 내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내 법을 얘기하면 내가 그냥 내 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건진이지 그런 사람처럼 수염 이만큼 길러가 나가지고 오만폼 다 잡고 그런 것이 그러면 자꾸 내 법을 믿으라 그러지. 나는 내 법 믿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진옥신 법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거는 부처님, 혹시 내가 조금 아는 게 있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 법이다 그 말이지요. 그 부처님 법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오류가 없이 사실대로 좀 전달을 할까, 그것을 평생을 해온 사람이지. 다른 것은 진옥스님 신도, 진옥스님이 부처다, 진옥스님이 무슨 교주다, 회주다,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0.01도 없어요. 그것도.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법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나도 경을 보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 하나 보면서 하나 확인한 게 아니고 다른 주석본을 다른 주석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교를 해가면서 보고서 쉽게 얘기하려고 애를 쓴 거란 말이야. 여러분을 한 번도 신도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화주를 많이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화주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동참하실 분 하십시오. 그 정도 얘기였지. 얘기했지. 내가 여러분에게 뭐 안 내면 지옥을 가고 뭐 네? 부처님께서 성질을 내고 뭐 성질 내시던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응? 그런 얘기도 나 여태껏 한 적이 없어. 저 하얀 연꽃 할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봐 그거 해놔놓으니까 여러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저것 때문에 요양보험이 4년간 앞당겨졌습니다. 몇십만의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내가 발의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죽자 살자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건태 장관이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 4년 뒤에 요양보험 그걸 갖다 하겠다고 로드맵이 되어 있는 걸 갖다 앞당기게 됐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김건태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건태 장관이 실세 장관이잖아요. 그 시행하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어 와서 김건태 장관이 뭐 내보고 오겠어요? 그거 보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보려고 오셔가지고 와서 하는 걸 보고서 이 결심을 갖다가 이제 해서 정책을 갖다 하나 밀고 나간 거란 말이야. 이제 그거 하면서 여수 시내도 하얀 연꽃이 생기면서 요양시설, 요양병원 전부 다가 시설까지 업그레이드가 다 됐어요. 여수에 제일 많습니다. 요양시설이. 그 많은 어르신들이 그 가서 진짜 만약에 그게 전부 다 가정에 그대로 그 노인네들이 가정에서 자식들이 보살핀다 그러면 그렇게 못 보살펴요. 왜냐면 잘 보살피는 사람도 몇 수 있겠지만은 다 밥 벌어먹고 살고 그렇게 한데 자식들 손주들 다 흩어져 사는데 누가 그렇게 치매 걸린 분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시설 놓고 관리하니까 우리는 가서 뵙기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지. 요양보험 같은 거 굉장히 잘 된 겁니다. 하얀 연꽃이 그 역할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여러분 이런 좋은 일을 우리가 합시다 해서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4,000명 정도 돼.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게 전체 들어가더니 69억 들어갔어요. 내가 한 49억 들어간 줄 알았더니 다 해보니까 며칠 전에 이거 내가 한번 메모를 하면서 대충 보니까 한 69억 들어갔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를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양보험을 앞당기고 집에서 그냥 외롭게 돌아가실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게 선조가 돼서 좀 앞당겨 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초기 운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법도 없었고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처음에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새로 개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전부 다 돕고 그러면서 그게 다 이루어져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잘 나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법인 산하에도 많은 시설들이 또 들어서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화주를 할 때도 그런 의미 있는 얘기 아니면 하질 않았어요. 나는 이번에 봐보 이제 투르키예 같은 경우도 지진 나서 그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 석전사하고 복지관 법인하고 저쪽에 마연하고 서장사하고 전부 다니까 한 5천 정도를 갖다 우리가 그때는 다 해서 해줬잖아요. 응? 그건 신도가 많고 무슨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생각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고 좋은 생각을 내는 데서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신도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수행자로 생각해서 공부하라고 내가 얘기했지. 여태까지 공부하라고 얘기했지. 등을 하나 달아도 공양한다는 생각으로 달아주시오. 또, 등도 그냥 돈 몇 푼 내갖고 달라는 거. 나는 신앙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이야. 돈으로 청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자괴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등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그거 물을 때 나는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법이 돼가지고 등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그걸 묻는 거. 얼마나 퇴락을 하고 얼마나 진짜 자본주의에 물이 들어버려서 등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로 등 공양을 올리는데 내가 이게 등을 만들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또 오늘은 내가 과일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돈 공양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 그러면 좋겠어. 그게 돈이면 10원이 되건 100원이 되건 나 관계없어. 그러면 환희심이 나지. 그럼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이 부처님 법당 앞으로 다는 것은 몇십만 원짜리고요. 저쪽에 다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저쪽에 구식에 다는 건 얼마 안 되고, 바깥 다는 것은 얼마고. 부처님이 그렇게 거지한적인가? 그런 것도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나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예요. 내가 초파일 때, 아이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째입니까? 그거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내 공양 올리는 것이면 되지, 그죠? 그거 안 거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부처님 전에 내가 공양을 갖다가 한 10만원쯤 공양 꼭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럼 올리면 되고. 나는, 내가 해봐도 한 2만원 정도 올리면 되고, 2만원 올리면 되고. 나는 한 1억쯤 올리면 되겠다. 1억 올리면 되고. 그건 내 마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안에, 통지문 보내는데도 공양은 알아서 쉬어. 내가 그렇게 써놨어. 등 얼마짜리입니다. 자꾸 이제, 사무 보는 분이 자꾸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얼마짜리요? 자꾸 물어봐서 하니까. 49제 지내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공양 올리고 싶으면 공양 올린 대로 하면 돼, 그냥. 나는 그래서 49제 지내는 것도 이게 경비를 얼마 냈어?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왜? 내가 하다가 혹시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1,000만 원 냈다 그러면 후 1,000만 원 이렇게 할까 싶어서 100만 원 됐다 그러면 나 마음이 답을 이래버려. 왜? 그거 하찮은 돈 몇 푼에 이 승려가 돼가지고 출가할 때 그런 것 머리 다 깎아버리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려고 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썰렁한 사람이요. 여러분, 대하면서 그래도 부드럽게 하려고 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글이 올라오는데, 스님, 전에는 까치를 했는데, 안 까치를. 원래 까치를 하다 그랬어. 까치를 해. 그럼,
우리가 꽃 하나 공양을 올리셔도 거기에 이 말법이 되지 않으려면 거기에 부처님에게 불보살에게 공양 올립니다. 또 여러분이 이거 막 뒤섞여 있는 게 많다고. 지내면 공양 올리고 제사, 공양 올리는 것이 제인데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연년제 지내는 것은 하도 자기네들이 좀 이제 그해서 집에서도 못 지내고 뭐 그때 한다 그랬어. 여기서 지내주는데 연년제는 무슨 절에서 무슨 연년제를 지내노. 그것도 좀 있으면 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자로서 제가 수행자들이야. 꼿꼿하게 사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수행자로서 얼마나 형편없이 그냥 세속에 휘둘려서 욕망에 휘둘려서 사는가 이걸 갖다가 깊이 하나하나 살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항상 그런 얘기지만 일광 보살님도 여기 10년 뒤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10년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시절이 하수상해. 몰라 그거는. 그 여기 뭐 3, 40년 뒤에 여기에 석자 법당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다 죽지. 그 안에 여러분도 수행력이 자꾸 깊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그 경 안에 꼭 내용 살피면서 송경하고 주력하기 위해 집중해서 집중력 키우고, 법문 들으면서 자꾸 견해를 갖다가 바른 견해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수행을 해 나가라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이 길이 참 좋고 대단한 길이다 싶으면 그렇게 안 싶으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부처님과 같이 신도 아니고 또 어떤 뭐 다른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로지 욕심을 다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부처님 길이 아니었으면 나는 종교 안 가집니다. 나도 지금 종교 가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수행의 길이어서 수행의 길이 왜 필요하냐? 그거는 내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으로는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육도윤회를 계속하는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가는 방법에 대해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솔직히 해서 한국에서 나만큼 떠든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응? 맞아요. 몇 년도부터 했냐면 여기에 여수에 와서 83년, 4년부터 했죠. 예, 38년. 84년부터인가 했어. 84년도. 응? 응? 84년도가 맞죠? 83년도 맞죠? 예. 보살님 어찌 나보다 기억이 좋소?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84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줄창 나는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법회하는 날은 동창회 한 번도 못 가봤어. 그 동창회 성화대학 동창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제외시켰대. 잘했다 그랬어. 왜 못 갔느냐? 이 시골에서 그래 옛날에 가려고 그러면 그건 전날 가야 되잖아. 그럼 전날 저녁에 법회 있으면 못 가고. 그럼 법회도 빼먹고 그냥 갔다 오면 그 한 이틀 사흘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걸 못했어. 내가 주로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수에 와서 딱 세 가지였어. 하나는 여수에 와서 한 것이 부처님 법을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태안사 있을 때는 태안사에서 그냥 아주 시골이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때 성강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땅 받기를 해버렸어. 태안사에 와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이거 성강교회더라고.
하나님, 막 그 대웅전 앞에서 막 이제 찬송가 부르고 그래서, 아이고, 선방이 보니까 좀 떠들지 마시오.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 땅인데 뭐 니들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시골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당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 여수에 와서 한국사 와서 일광 보살님 그때 다녔는가 몰라? 다녔죠. 다녔는데 왜 그래? 가니까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아이고, 섣달 금음날, 액 피한다고. 섣달 금음날 그 와서 자고 가면 액이 피해진다고 해가지고, 한 200명이 들어왔어, 그때. 83년도에. 그날 저녁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 줄 알아요? 처사들은 술병 들고 들어왔고, 저녁 내, 담배 피우고, 소주 마시고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여기 앉았고. 그래, 한 사람이,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이 말하면, 12시, 한 1시쯤 돼서 그때 백보살도 계시고, 이제. 죽놈의 새끼들 다 나와라! 그건 누가 그런 줄 알았는가? 한 50대 사람이 그래. 어? 내가 불전에 10,000원을 넣었는데, 어떤 놈의 새끼가 어떻게 썼는지 다 내놔라. 온통 대웅전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나오고, 술 취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한 10명 나와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돈, 나도 5,000원 넣었구만? 어떤 중놈이 뭘 썼냐? 야, 이 까딱 잘못하면 이따 칼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이 목매하고 깨어나지 못한, 목련 존재가 생각이 났어요. 목련 존재가 집장 바라분들한테 맞아 죽었거든. 그래서, 이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은 우리의 재고는 하고, 그날 저녁에 막 새벽까지 잠을 한 잠도 못 잤어. 속이 그냥 불편해서 한 잠도 못 잤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이 사람들을 참선달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술 먹지 말아서 수계식을 뒤에 나중에 수계식 한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수계식 때문에 충격받은 것 하나, 어떤 노보살 시달림으로 가니까 입관을 하는데 뭘 요만큼 간속에 넣어주라고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수계증이야. 구산 스님한테서 받은 수계증, 수계증. 잔뜩 수계증을 갖고 왔어. 한이 20개 되겠더라고. 보살계 수계증, 근데 그 보살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 몸 아프다고 염소 고아 먹는 사람이거든. 그 수계증은 그냥 표딱지지 아무 쓸데없는 거구나.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을 내가 했어. 그래서, 이게 경전, 우리가 부처의 말씀을 너무 모르고 절지만은 전부 다 무당푸닥거리 수준으로 알고, 부처님을 갖다 완전히 무슨 이상한 귀신 정도로 알고, 이게 절은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호흡업당 해놔놓고 이게 뭐냐 하고, 한 일주일 정도를 내가 잠을 설쳤어. 꿈에 막 악몽까지 꾸어지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럼 뭘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생각해. 처음에 얘기는 경전 읽기를 좀 해보자. 읽기라도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홍문숙 관장하고 이제 그쪽에 경전 읽기를 할 테니까 그때 한 10몇 명 모이더라고. 그래서 정묵당 그쪽 끝터리 방에서 참 어설프게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거는 공양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음경을 가지고 법국경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듣건 말건 우리가 기복적으로 이렇게 부닥거려야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 경전 중심으로 자꾸 이 얘기를 갖다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전달하면 성공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포교당에 나다니면서 이제 법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광화 보살님, 손보살, 보현행 보살이라고 목포로 간 보현행 보살, 백보살,
백보살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한 열대 명 근데 뭐 열대 명 했지. 근데 뭐 이 법회도 그냥 뭐 진짜 형편 나까무라. 이 법에 대한 서로 확신이 없으니까 뭐 맨날 그 포기당 돌려놓고 맨날 우리 손 회장님 안 됐어.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그 나오는 사람이 월세 하나도 안 내. 절에 가서 뭐 그 들보고 기하 흔대는 내도 월세 법회하는데 월세 하나도 안 내. 그래가지고 맨날 손 회장이 회비 좀 내시오. 그리고 맨날 내 뭐 가면 막 그때 차비가 그 한국서가지 얼마였냐면 그때 5,000원 정도 됐어. 5,000원 정도 됐는데 그 차비 없어가지고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손 회장이 내가 받기 싫어서 더러워서 내가 받기 싫어. 왜냐면 돈을 그 회원들이 잘 안 내니까 참 그때 내가 좀 불편했던 것이 지갑에서 여기 5,000원 예십니다. 차 타고 가시오. 지랄고 법사가 그 정도 개똥이야. 우리 여수 사업연합회 회장이 그러신다고. 이걸 몇 번을 당했어. 아이고, 스님, 뭐, 갈 차비가 뭐 있습니까? 아이고, 3,000원 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그 버스가 택시를 못 타고 갈 때는 버스 타고 중흥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갔다. 21번 타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게 내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왜 도움이 됐느냐? 대접을 받아가면서 이 법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내 아상생기가 싶구나. 이건 내가 죽자 살자 그냥 하자. 그때 많은 나한테 그 수행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하시면한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여정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내가 수술을 해서 2번을 한 달 정도씩 수도했지 쉰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 하려고 했던 건 불연소 사건 일어났을 때 기름 유출되는 거 보면서 우리 지역에 수많은 피해를 갖다 입힌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쓰긴 하지만은 또 그 GX 칼텍스 지금 LG였던 것 그때 이건 우리 지역의 바다를 전부 다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시켜 놓고 나면 그러면서 또 기득권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게 기름 유출된 게 나중에 국회에 가서 보고하면서 알려졌지. 그전에는 뭐 몇 도라고밖에 안 빠졌다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국회에 가서 그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럼 난리가 났다고. 그래 이제 가서 보니까 저쪽에 그 기름 유출된 데도 가서 보니까 주민들도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왜 기분이 나빠? 저거들 앞바다가 다 오염됐잖아. 그럼 저들 생활터진이 다 오염됐잖아. 그러면 나 같으면 죽자 살자 가서 닦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고 가서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천천히 닦아서 그 돈이 더 나오게 하려면 천천히 닦아서 얼마나 열이 났는지 이게 안 되겠다. 환경운동연합을 그래서 같이 만들자고 그랬어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도 이제 그 환경운동연합 하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환경운동 한 사람들은 다 무너졌지만은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내가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를 갖다 몇 가지 선정을 해놨고 거기에는 호응하지 마라 그랬어. 공단이나 어디에서도 돈을 받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압박을 넣어서 돈 받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5만 원 이상은 받지 마라. 그리고 공단에서 쪼개서 내는 것도 받지 마라. 그래서 어렵게 살았지만 살림은 어렵지만도 지금까지도
빳빳하게 그것을 큰 사람들이 그래도 빳빳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우리 석천사에 내가 오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홍구선 도장님한테 여수에 와보니까 도저히 내가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사니까 내가 구역질이 나서 내가 그냥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나는 여수에서 뜨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석천사를 갖다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절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치원 하나라도 내가 만들어 놓고 싶으니까 우리 애기들 하나도 교육을 못하고 우리 불자 애기들도 교회 유치원에 가고 이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송정수 보살 잘 알지? 예? 여기 와서 저쪽 민간이 엄마지? 그 양반 지금 어디 계시나? 민간이하고 그 딸이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 아들은 민관인데. 응? 환경연합회원데도 50만 원씩 드렸어요. 말고 임마. 연꽃어린이지. 거기에 이제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니까 민간이 엄마가 민간이 아빠가 영화관을 하면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서 건물에 1층이 비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날로 바로 쫓아가가지고 그때 같이 갔나 어쨌나 바로 쫓아가서 1층을 보고서 거기서 뭐 아무 이유가 없어서 한 반이라도 하겠다 그냥.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문수 중에 뭐 하나 붙어 있더라고. 위탁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 이틀 사흘밖에 안 남은 위탁 공고야. 그날 저녁에 바로 전부 다 이틀 저녁으로 밤새워서 서류다 만들고 시청에서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걸 갖다 그 계장은 나한테 혼나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그 박선화 보살 삼촌이라 그랬는가? 박형인 시장님이 그때 관세자인데 그때 내가 가서 나도 처음 보는 돈이지. 내가 봉사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얘기했어. 내가 여수에서 봉사를 수 있게끔 좀 해주라고. 마치 좋다고 어려우신 분들이 다 들어와서 문수중에 사니까 내가 죽자살자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박영희 시장이 그러더라고. 나는 스님같이 얘기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박영희 시장이 해줘서 내가 너무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야. 응? 아주 고맙게 생각해.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비비 꼬아서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탁 받아들이더라고. 스님 알았습니다. 절이 그러면 좀 큽니까? 그러니까 저런 감기 걸린 내 코딱지만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랍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도 아직 젊었고 그때는 젊었거든. 응? 94년도? 응, 94년도 내가 젊었고 그때 지금보다는 나이가 훨씬 젊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었고 이건 그 문수복지한 정도는 내가 그냥 한 손으로 들고 갈 겁니다. 지금 기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돈이고 내 역량을 다 해서 그 하나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딱 그냥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아무 말씀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전화 왔더라고. 스님께서 운영해 주시라고 결정 났습니다. 감사하다고. 그 감사하다고 딱 말 한마디로 그 양반도 끝났어. 차 한 잔도 안 사줬어. 그렇게 해서 복지관계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 어린 애들, 환경, 불교 그 전달하는 거 이거는 내가 이 세 가지는 죽자살자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샀지만은 또 그건 뭐 내가 듣지도 않지만은 진옥스님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랬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번 돈이 어디가 있는지 나 찾아볼 생각이야. 응? 엄청 벌었대. 응? 그래서 엄청 벌었다 그래서 그 망했다는 것보다 좋긴 하다만 그것도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을 한 번도 신도다 그리고
여러분은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스님들 공부하는 게 뒷바라지를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공부가 좀 안 하고 게으르고 자꾸 딴소리 해서 그게 내가 불편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뭐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배고프다. 응?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해 주기 바랍니다. 네.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어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내가 이제 행복의 문이 열리지. 내가 한 발짝도 안 떼고 제자리에 있거나 뒷걸음을 치면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법이 아닌 것을 내가 말한 적이 있는가 하고 보면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틀리게 말한 것은 있는가 하고 봐도 그것도 아직까지 내가 이건 좀 미진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있어도 뭐 부처님 말씀을 틀리게 얘기했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달라이라마 법문하는 데 가서 보니까 내 얘기하고 100% 내가 확인했어. 달라이라마 말씀하시는 거 거의 내가 확인한 거야. 아, 저 말씀을 저 양반은 저렇게 했구나 하고 확인한 정도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인하고 좀 더 확신 있게 전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더 확신 있게 했지 몰랐던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좀 정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하고 만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나하고 만나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은 별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이제 육조 스님 같은 이도 그 일숙각이라고 해서 하루 저녁 잠깐 만나서 육조 스님한테 인가받고 간 그 스님 같은 경우도 평생을 서로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육조 스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항상 그 제자를 갖다 하루 저녁 잠깐 보고 법에 서로가 법 얘기를 갖다 노는 그 제자에 대해서 영가 스님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서로 교통을 안 하면 같이 합해지지 않으면 그 껍데기로 만나는 거야. 이 껍데기가 맨날 변해서 사라지고 죽고 사라지고 다 화장하고 나면 뭐 어디가 찾겠어.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고 우리 석천사 다니는 신도님들 뭐 어디를 다니건 간에 나는 상관없어요. 어디를 다니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어디를 다닌다 그래서 내가 이마살을 찌푸린 것은 내가 그래도 눈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똥 묻을까 싶어서 내가 뭐라 그런 거지. 예? 가서 똥 묻혀올까 싶어서 그거 왜 가냐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무슨 신도 뺏길까 싶어서 신도는 뺏기고 안 뺏기고 뭐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래. 관계 아무것도 없어 가든지 말든지. 없는데 이제 가서 똥 묻고 딴 길로 갈까 싶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견처가 있을 때까지는 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좀 해야 갈지잘 안 걸어. 두 갈래 길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절에 간다? 그거는 그 중이 끝으로는 말짱하게 머리 깎고 알밤처럼 딱 머리 깎고 옷 깨끗하게 풀에서 입고 발랑발랑하고 다니도 속으로는 시커먼 놈인데 그걸 다녀? 그러지 나는. 그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 거지. 가서 스님 어디 음식 배우러 갑니다. 그 좋아. 음식 배우러 가는 거 좋아. 근데 그 음식 배우러 간다 그래 놓고 싸가지 없이 보면 자꾸 옆에 이상한 물이 튀겨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다. 이제 음식 배우러 다닌다 그러면서 딴 일 하고 딴 거 배우러 다니면서 뭐 딴짓거리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음식도 하지 마라. 음식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이 음식도 그런 거 배우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음식은 배우는데 속에 딴 물이 들기 때문에 음식 그걸 하지 마라 내가 그 얘기하는 것이 음식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예? 네. 끝.